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편견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형이 B형인 사람은 이런 성격의 유형이다. A형인 사람은 이런 성격의 유형이다. 라고 하는 그런 편견인 것이죠. 그리고 호남 지역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혹은 경상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아니면 요즘 인천이 많이 뜨는데 인천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을 엮어서 그 지역 전체를 폄하하거나 혹은 사람을 어떤 한 경향으로 몰아붙이는 그러한 우리는 편견을 많이 가지고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그런 경향성을 가진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그 성격 유형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검사의 방법들 또 학문적인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기면서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나누는 것은 이제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학계에서 이제는 보편화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혈액형은 사람의 성격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 치우쳐서 저 사람은 B형이니까 이런 사람일 거야. 이렇게 그 사고의 틀을 못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볼 때에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는 오래 전부터 막달라 마리아를 간음한 여자 혹은 창녀에서 회심한 어떤 그런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톨릭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에 불과한 편견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간음했다거나 혹은 창녀였다는 그 어떤 흔적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남성 중심의 우위를 남성 우위의 그 어떤 제도를 만들고 고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좀 여성을 약간 좀 폄하하려고 하는 그리고 세상의 성적인 어떤 호기심을 좀 이렇게 자극하는 어떤 그런 세상의 그 어떤 비위에 맞추려고 하는 세상의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취향의 그런 어떤 정서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달라 마리아를 그런 여자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잘 따라갔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아래에 가장 오래 머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이 묻힌 무덤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최초의 증언자가 증인이 사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한 번도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뒤늦게 중세 초기에 교회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그에게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아포스톨라 아포스톨로롬 이런 명칭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들 중에 사도다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들이죠. 위대한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 못지않게 그 사도들 일상으로 사도의 자격과 행실을 갖춘 사람이 바로 여자지만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뭐 가늠한 여자였다, 창기에서 회심한 그런 어떤 불결한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가톨릭 교회가 너무나 오랫동안 더 씌워 놓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이 대하죠. 예를 들어서 유명한 기독교 뮤지컬 중에 하나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그 뮤지컬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이루겠습니까?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할 때에 그 아리아를 부르는 막달라의 그 마리아의 그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또 다른 한 남자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과거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어떤 과거의 성추문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 만나면 그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아마 막달라 마리아에게 혼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 고정관념의 틀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혈액형으로 사람을 단정하는 그런 생각을 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을 여러분 조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지역의 어떤 그런 정치의 어떤 프레임이 어디 있었습니까? 삼국시대의 정치적인 프레임이 어디 있었습니까? 60, 70년대의 정치적인 프레임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이 70년대 중반에 이 정치꾼들이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삼국시대도 끼워 맞추고 통일신라 시대도 끼워 맞추고 모든 역사를 그 프레임에 맞춰 가지고 국민들을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과거의 생각의 틀에 사로잡혀서 편견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 안에 그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한 것이 초대 교회가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군인과 함께 만나서 밥 먹은 사건, 이방인 군인과 한번 만나서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은 사건, 이걸 가지고 굉장히 이슈화시키고 이걸 문제화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도행전의 2장을 할애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도 이 이야기, 11장에서도 이 이야기, 계속해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서 밥 먹은 이 사건, 이방인 찾아가서 만났던 이 사건을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복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높은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고넬료를 서로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벽을 허물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시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벽을 허물어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다른 사도들과 또 다른 제자들, 또 성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방인이 예수 믿어서 세례받고 그들과 함께 베드로가 식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까? 아니죠. 당연한 일이죠.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외국 주한미군하고 목사님이 주한미군
중대장 찾아가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복음 전했는데 그가 예수 믿더라. 그래서 예수 믿길래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길래 세례 주었다. 그게 무슨 이상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충격받은 일이겠습니까? 그냥 기쁜 일이죠. 잘된 일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할 일을 이 당시에 교회는 놀랄 일로,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리고 아주 이거는 비난받을 일로 그들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할례 받은 자신들을 구분 짓는 이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교회의 리더격인 그 베드로가 지금 어떤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비난받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비난받았습니까? 뭐 때문에 비난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과 식사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방인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왜 네가 당신이 지금 교회 지도자면서 하나님의 그 종이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지금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식탁의 자리에 함께 앉았느냐. 그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베드로를 비난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자들. 할례자들이 이렇게 비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자들이 누굴까요? 할례자들. 할례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할례자들이라고 하면은 좀 약간 표현이 약간 두루뭉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누구나,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다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할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 거의 100%가 유대인입니다. 100% 유대인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누가 지금 어느 정도가 지금 베드로를 공격하는지 비난하는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격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할례자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신앙,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세워진 예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아직도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성령님의 역사보다 아직도 모세의 율법에 매여서 복음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기반한 그러한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그 예수 중심의 신앙 기반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주의에 매료된, 율법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교의 그 어떤 사상과 유대교의 신념과 유대교의 가치에 매몰되어서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색안경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색안경을 빨리 교회가 벗어나야 된다. 유대교의 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베드로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할례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는 유대교 율법에 매여서 할례의 전통을 고수하는 그 옛 이스라엘에서 벗어났어.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예수님의 세례를 받음으로 할례 받음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부활을 믿음으로 새 이스라엘이 되는, 할례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새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교회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할례를 추종하고 할례에 묶여 있는 교인들이요, 빨리 이제는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제는 교회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치관을 회복하십시오. 이제는 유대교와 분리되는 기독교만의, 그리스도인만의 그러한 신앙의 그 가치를 똑바로 세우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누가에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공격하고 있다,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넘어졌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3번을 그렇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시 네가 교회의 리더로서 남겨진 땅에 남겨질 교회를 네가 이끌어라, 그렇게 베드로의 리더십을 주님이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베드로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베드로 중심의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하루 만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그 사건,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그 사건이 누구를 중심으로 일어나느냐? 바로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의 그 역사였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성전 미문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일으킨 사람이 누가 그를 일으켰느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킨 사람이 베드로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를 빼고는 교회를 사실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를 빼고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참 대단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감히 누가 베드로의 그 리더십을, 베드로의 사도됨을 누가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함부로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지금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가지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2사도들, 12제자들, 그들은 아마 베드로를 아마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성령 받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사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 받았어.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의 삶을 알고 있고 십자가 그 죽음을 함께 경험했고 그 부활의 그 주님을 함께 만났던 그 120명의 사람들 역시 이 베드로를 아마 비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뒤늦게 5,000명이 유대교에 믿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다가 뒤늦게 예수가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뒤늦게 깨닫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5,000명, 나중에 또 3,000명, 그래서 한 1만 명 이상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늦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베드로의 리더십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 그 율법 속에, 유대교 속에 아직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그 마음의 고향은 여전히 유대교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아마 베드로를 향해서 가장 많은 비난과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푸짐한 짐승을 먹고 우상의 채물을 먹는 그 이방인과 함께 밥을 함께 먹고 식탁의 자리에 함께 앉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내가 그 꼴을 못 본다. 그거는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런 죄된 자리에 함께 하느냐? 그렇게 그들은 흥분했고 못마땅해 했고 그래서 이것은 정죄받아 마땅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베드로가 그런 비난을 들었을 때에 옛날 그 성질 급한 물로 막 팍 뛰어들던 그런 베드로였다면 아마 화부터 냈을 겁니다. 너희들이 감히 하면서 아마 큰 목소리부터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나 이제 한번 넘어졌던 베드로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내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오해할 수 있다. 그들이 아직 내가 겪었던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저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직도 율법이 저들의 신앙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율법을 중심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그런 것이 당연할 수 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해서 그 이방인 백부장 군인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자초지경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해 나갑니다. 자기를 향해 왜 이방인에게 갔느냐? 왜 그런 부정한 사람과 식사했느냐? 사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되느냐? 라고 하는 그 비난 앞에 베드로는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보자기 환상이 환상 중에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율법에서 금한 온갖 부정한 짐승과 기는 벌레 같은 그런 것들이 가득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자기의 그 부정한 것들을 보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그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그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 분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든지 성령님의 그 음성이든지 그럴 수 없다고 나는 이제까지 그런 것을 입에 댄 적이 없다고 나는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음식 율법이 금한 음식 나는 먹지 않았다고 그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이 금한 부정한 짐승 나는 안 먹습니다. 당신들 지금 나를 비방하는데 나도 당신들처럼 나도 그런 음식 안 먹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는 거 나는 못 먹겠다고 나도 그랬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 베드로의 이 반응에 있어서 두 번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 깨끗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이 환상이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 똑같은 음성과 환상이 반복되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명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해서 고넬료와 만났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11절에서 16절의 내용인데 그런 환상이 세 번 보인 이후에 내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저 멀리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내 집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찾고 자기 보고 함께 가자고 자기를 초청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 사람 누군데 나를 초청하지? 내가 이 이방인이 나를 찾는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도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의 음성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들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이렇게 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가라고 하니까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런 보자기 환상을 보여준 것이구나. 부정한 이방인 나는 먹을 수 없다고 나는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율법이 금한 것 나는 하지 않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부정한 것을 먹는 그 이방인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 네가 가서 만나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 갔더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달라고 구원받는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설교하는 중에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오순절날 베드로와 그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임하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방인 백부장과 그 집안 사람들, 그 부하들이 모인 그 자리에도 똑같이 그때 그 성령님이 임하셨어. 그때와 같은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방인들을 위한 구세주는 없다.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이 베드로의 생각이 여기에서 깨진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성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건을 목격하면서 말이죠. 이게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났다고 그 성령의 사건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성령의 임재도 함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유럽에 전해질 때에도 유럽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 복음이 미국에 전해질 때에도, 아메리카의 대륙에 전해질 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남미에 전해질 때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아프리카에 전해질 때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것이 이 지구 반대편에 있던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도 우리나라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방언이 일어나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예언 사역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소상히 밝혀졌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맡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나한테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난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나는 막을 수가 없다고.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무슨 수로 막을 수 있냐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무슨 수로 막겠냐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생각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비난할 생각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나는 감사할 뿐이라고.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는 받아들일 뿐이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선물을 이제 오늘 이방인에게도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자.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지 말자. 이방인에게도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찬양하자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고넬료 이방인이 교회 안으로, 유대인 속으로 들어오게 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주님이 예고하셨던 이 복음의 전파가 본격적으로 이방을 향해서, 땅 끝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이방인은 복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도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당연히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만 사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또 온 유대 지방으로 전할 때도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유대인들만 골라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더 멀리 땅끝이라 생각했던 그런 더 멀리 가서도 유대인은 다 흩어져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워낙 전쟁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안 사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서도 누구에게만 전해요? 유대인들에게만 골라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1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장 19절 말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하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가서도, 이방 민족에게 가서도, 남의 나라 가서도 누구에게만 전한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메시아는, 구원자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오신 분이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은 유대인 너희들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유대인 너희들만 자기 백성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회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사실 뭐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없습니까?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민족 아닙니까, 사실은? 예.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 종교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우리는 당군하고 관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군이 누굽니까? 무당 아닙니까? 무당. 무속 신앙. 예. 사신령 섬기고, 용왕신 섬기고, 삼신 할머니 섬기던 그런 무당 귀신하고 우리는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온 민족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또 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불교를 숭상하고 부처를 믿고 우상 섬기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러다 나중에 또 중국으로부터 유교 받아들여가지고 조상 섬기고 그러면서 유교 문화 속에 찌들어 살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공자월 맹자를 하면서 양반 삼놈 찾으면서 차별하면서 남자 여자 차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민족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조선이 무너지고 일제 식민지 되면서 이제는 일본 문화가 들어와서 일본 사람들 흉내내고 그러던 민족 아닙니까? 그러다 일제가 망하고 나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이 땅에 8, 90%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매료돼 가지고 공산주의를 추종했던 공산화 될 뻔했던 그러한 이 나라 아니었습니까? 우리 민족은 수많은 종교와 사상과 문화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겪은 민족입니다. 예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청결하게 했다. 그들도 귀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선교사를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고 그들이 부유한 나라에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참 어려움들, 고통들 다 감수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 음식이 다른 나라, 그 가난하고 병든 나라 찾아와서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또 교육하면서 가르치면서 오늘 이 땅을 우리로 하여금 삼천리 반도강산에 교회를 세우게 한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기독교를 이 땅에 꽃피웠던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한국 교회에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주의 종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고 얼마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민족이 우리 한국 교회가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는 복음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원조하는 나라,
원조받던 구제받던 그런 나라였어. 가난한 나라들을, 어려운 나라들을, 힘없는 나라들을 도와주는, 지켜내는 그러한 민족이 된 것을 오늘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까지 편협한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고의 틀을 깨셨어. 너희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저들에게도 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저들도 주님이 사랑하신다 라고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한국 이 민족이 참 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 그런 참 기독교 국가처럼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런 많은 복음의 무관심 속에, 우리의 무관심 속에 버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금 무관심했던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열고 교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나의 무관심 속에 복음에 멀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도 주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생명의 그 샘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힘쓸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도의 손길과 사랑의 손길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복음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다시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또 우리 안동명성교회가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의 이 도구로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복음에서 소외된 자들이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위해서 충고하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